자, 바로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은 13장, 14장 새롭게 된 정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13장은 이제 새로워진 정서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또 14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정서가 아닌 그냥 일시적으로 잠시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거짓된 정서가 어떤 것인지를 다루고 있어요. 자, 새로워진 정서라는 게 무엇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새롭게 된 그런 갈망과 또 추구와 그런 것이죠. 오늘 로마서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 육신을 따르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채 자연적인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영을 따르는 자는 거듭난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 이렇게 자연적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 있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 생각이라는 게 바로 이 정서예요. 정서나 같은 거예요. 새롭게 된 정서, 새롭게 된 생각. 그러니까 이 지적인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감정과 욕구와 어떤 갈망과 추구,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간다 하는 말은 영적인 일만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 생각은 결과죠. 이 정서가 이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서. 거듭나서 이제 정서가 바뀐 거예요. 관심사가 바뀌고, 추구하는 목표가 바뀌고, 좋아하는 게 바뀌고, 좋아하는 게. 그래서 이제 지적으로도 그것을 늘 마음에 담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13장 봅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죄로 인하여 부패하게 된 우리의 정서가 새롭게 되는 일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들이 일시적으로 정서에 끼친 영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변화와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지난 장에서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았는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 이게 이제 일시적인 정서죠. 그런 것과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이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변화된 정서와 일시적으로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정서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정서가 새롭게 된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그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잘못된 판단으로 자기들의 영혼을 속입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지 않고도 정서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오늘날 이런 거는 관심도 없죠. 오늘날은 너무 사회 전반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신앙에 있어서도 이렇게 깊이가 없는 시대잖아요. 깊이가 뭔가 이렇게 내면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내적인 점검, 이런 거는 이제 관심이 없는 시대인데, 이 존 오웬은 말하기를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그 문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허다한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자기들의 영혼을 속이기 때문에, 내가 속고 나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고, 그래서 확신이 있지만, 본인은 확신이 있다고 하지만 그게 거짓된 확신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새로워진 정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제 몇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정서상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인상은 말씀이나 환난이나 자비를 통한 신적인 경고를 통하여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거듭나지 않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환난을 만났어요. 그리고 어떤 병고침 받는 어떤 일이 있었어. 막 하나님의 큰 막 기도응답을 받았어.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정서가 변화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은 거듭나지 않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어떤 경우에도 신령하고 영원한 일에 인상을 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양심의 감각이 없어 하나님의 부르심과 모든 경고와 질책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소위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죠. 아예 그냥 바늘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을 그런 강팍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았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죠. 그 정도로 방탕하거나 뻔뻔스러울 정도로 죄를 짓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 역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마땅한 의무들을 행하지 않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 하늘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정서의 자극에 때때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소망을 갖기도 하고 자기들의 삶을 바꾸고 죄를 삼가며 거룩한 의무들을 이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시험이 찾아오면 그 모든 것들은 아침의 이슬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자, 뭐가 문제예요? 금방 사라져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금방. 이런 경우를 나는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이제 막 회개하고 막 자신의 이제 구원 문제를 고민하고 뭐 이렇게 막 자기 영혼의 문제 때문에 막 근심하고 막 그런 사람을 이제 막 상담을 요청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상담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각성시키셨구나. 이제 이 사람이 구원받겠구나. 근데 얼마쯤 후에 다시 만나보면요, 요즘에 그런 생각 안 해요. 완전히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길게 봐야 돼. 항상 길게. 그러나 그런 것이 전부 나쁜 거냐? 그건 아니죠.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그러나 설령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인상들이 할지라도 그것들을 경멸하지는 마십시오. 그 인상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물론 그것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은혜의 방식은 아니지만 이를 위한 예비적인 단계로서 거기에 하나님은 분명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상들이나 의식을 마음이나 양심에 남겨 보존하라고 애를 쓰십시오. 그래서 그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진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이제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존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감화를 받거나 질병에 걸려서나 각성을 받았다고 해서 영혼의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결론을 내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길게 봐야 한다 그랬죠? 길게. 그런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전에 아니란 자리에 다시 들어가 버리기까지 스스로 자만할 수 있습니다. 정서의 습관적인 변화와 은혜로 말미암는 정서 본질의 영적인 변화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지런히 살피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점에서 스스로 기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멸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굉장히 큰 문제라고 나는 생각해요. 오늘날은 그 알미니안주의적인 또 세대주의적인 그 다음에 그 신앙주의적인 믿음이 지금 만연해 있어요. 자, 알미니안주의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결단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예요. 예수님만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당장 구원입니다. 자, 이게 알미니안주의죠. 그리고 그렇게 영접한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든 안 변화됐든 간에 구원이 된 거예요. 이 세대주의 구원론이에요. 그 다음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야. 이게 믿음주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결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믿음을 갖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영접했다고 해도 아닐 수 있어요, 아직. 근데 그 사람이 아직 난 아직 확신이 없어요. 그래도 거듭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길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믿음관을 가지면 그 사람이 뭐 나 믿음 있습니다 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두고 보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2년, 좀 심하게 한 교부들은 3년 이렇게 계속해서 이 교리문답을 공부를 하면서 정말 그 회심의 증거가 있는 일을 살폈대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당신 직업 바꾸시오. 예를 들어서 뭐 수장사를 했다 그러면 직업 바꾸시오. 그런 거를 실제로 순종하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2년 3년을 기다렸다가 이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회심의 증거가 분명해졌을 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냥 심어주죠, 믿음을. 자,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할 때는 이런 말씀을 주장하십시오. 의심도 못하게. 이게 믿음주의라는 거예요. 믿음주의. 그러니까 내가 확신하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된다. 안 믿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믿는 대로 되는 거니까 구원 받았다고 믿어야 돼. 그래가지고 의심도 못하게 하고 아예 그냥 확신을 심어줘요. 확신을. 정반대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하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뭐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뭐 회개하라고 얘기해도 이제는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영적인 위선자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정서가 영적인 차원에서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정서가 영적인 거룩함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인적이라는 거죠. 일부만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성화는 인간을 이루는 모든 부분, 즉 영과 혼과 몸이 모두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거룩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은 인간의 모든 부분 중 어느 한 부분은 여전히 거룩하지 못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성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죄는 인간이 가지는 분노나 두려움이나 애착 같은 여러 정서 중 어떤 특정한 정서에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정욕들이나 부패한 욕심들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는 별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면서도 어떤 비정상적인 정서나 부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약하여 넘어지곤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쪽 면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요 돈 문제에서는 너무 확실해. 너무 이거는 뭐 그냥 철저해. 성경적이야 완전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런 속일 수 있느냐 이래. 정말 너무 놀라워요. 근데 살짝 바람을 피워. 그러니까 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변화된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부분은 전혀 지금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영역 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완전 성자야. 근데 집에 가서는 폭군이야.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중에서 있어요. 옛날에 그런 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본질적인 변화가 아니라서 그러는 거예요. 본질적인 변화가 아니라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믿는 자들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을 이기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 옛사람이 모든 세력들과 그 모든 기능들을 가지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사라지고 모든 정서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심겨진 정서를 새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약간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새 사람이죠. 근데 옛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 안에 옛사람이 남아있다는 건가요?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입니다. 근데 옛사람의 그 본성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내 안에 새 사람이 있고 또 옛사람이 두 인격이 있구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근데 옛사람의 성품이 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옛사람을 죽이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온 마음을 주든지 아니면 아예 주지 않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선한 마음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정서들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정서가 새로워졌다는 것은 우리의 정서 모두가 거룩하게 변화되어 새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서의 변화가 부분적이라면 그것은 일시적으로 정서의 인상을 받은 결과로 보아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주도적인 은혜의 원리에 속한 것이 영혼에 심기우기 전에는 그 변화가 온 마음의 세력과 정서들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완전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전체적으로 우리 정서가 한 가지만, 어떤 특정한 부분에만 특별히 그냥 이렇게 변화되고 나머지는 그냥 여전히 세상하고 똑같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본성이 변화됐다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죠. 자, 세 번째, 새로워진 정서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시각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 새로워진 정서는 모든 영적인 것들을 애착하며 사모하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이제 영적인 것들 전부를 사모하게 되는데, 그렇게 사모하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거죠. 그 이유와 근거는 물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새로워진 정서는 영적인 것이라면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떤 것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들은 거부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게 된다. 영적인 것들 가운데 우리의 정서로 가장 우선적이고 제일 좋은 자리에 놓아야 할 대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적이고 제일 가는 대상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여 마음의 가장 주된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영적인 애착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이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것도 거기가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하늘에 속한 것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자체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성품의 영광스러운 탁월함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하심을 깊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도 나중에도 나오지만 예배드리는 거 좋아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성경 공부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이 지적 충족감이라는 게 굉장한 이 행복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 신학 또 이 성경의 이 지식들이 얼마나 수준 높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과연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근거가 하나님의 성품이 가지신 말로 할 수 없는 탁월함과 아름다움과 바람직함과 영광스러운 속성들 그 자체입니까? 우리의 복됨이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들과 거룩하심을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와 근거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거룩하신 탁월하심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당신 자신과 교통되도록 허락하신 일에 있다면 우리의 사랑은 정서가 새롭게 됨으로써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영적인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어야 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어야 돼요. 그렇다면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물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죠. 근데 이것이 아니라, 이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 자체가 좋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뭔가를 나에게 해주시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신의 성품, 그 탁월한 속성들, 이것이 너무 좋고 이것을 사모하고 알아가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새로워진 정서는 지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이해하려는 간절함을 가집니다. 이지로는 이해되지 못하는 것을 마음으로는 감격해하고 찬탄해하며 하나님 안에 기뻐하며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이해하려는 간절함을 가진다, 이 말은 이제 우리의 작은 머리로 그냥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그 교만한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에 관해서 계시된 모든 진리를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해 안 되더라도 다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새로워진 정서는 그 어느 것에도 반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훈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모든 뜻을 즐거워합니다. 이러한 일은 잠시 일어난 정서의 부분적인 변화로는 불가능합니다. 마음 깊이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영적인 것들을 사모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새로워지지 않은 정서 안에서 조용히 잠재하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적대감은 특별한 시험 때에 그 진상이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이제 언제 드러난다고요? 특별한 시험이 있을 때. 이건 교리적인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대하시느냐에 따라서도 그래요. 교리적인 건 뭐냐면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 예정론만 생각하면 속에서 이렇게 막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예정론만 생각하면 이건 있을 수가 없어. 이거 불공평해. 하나님이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그 어떤 하나님의 그 관한 진리 가운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안 받아들여지고 자꾸만 회의감이 들고 그런 거 묻어두고 이렇게 이제 그냥 다니는 거죠. 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지금은 이제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온 거야. 내가 그렇게 아끼던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제 하나님을 막 증오하고 막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막 쓴뿌리가 막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 있습니다. 반감이 잠재해 있다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도 안 나가 버리기도 하고, 나가긴 나가지만 이렇게 쓴뿌리를 품고 나가고, 그리고 죄를 막 함부로 지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반감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는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이렇게 그 어떤 보상 심리로 막 죄에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경우도 예를 들고 있죠. 그렇게 막 예수님께 찬사를 보내면서 그렇게 그냥 막 무리가 엄청나게 따랐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점점 떠나버리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이 이제 어려운 말씀을 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니까 반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뭐 그냥 환호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나중에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물론 이제 바리새인들 뭐 이런 제사장들이 충동질을 해서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 잠재되어 있던 반감에 불을 붙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돼서 우리를 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로마의 압제를 받는 이 상황에서 해방시켜 줄 줄 알았더니 우리 기대를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감이 일어나는 거죠. 반감. 그러나 모든 면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정서는 영적인 모든 일들을 그 본질 자체로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정서가 영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과 부분적이며 일시적으로 받은 인상으로 자극받은 정서의 차이인 것입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단락으로 가봅시다. 새로워진 정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그러한 온전한 변화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예배의 의무들을 즐겁게 감당하는 일은 정서가 온전히 새로워지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새롭게 된 것은 전혀 아니면서도, 본질적으로 새롭게 되지 않았으면서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확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와 근거들을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어도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제자 훈련 받고 정말 교회 가는 거 좋아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수,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를 이제 몇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로,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외적인 부분이나 예배를 수행하는 외적인 방식에 크게 감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배의 내면적이고 실질적이고 영적인 핵심을 즐거워하는 것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설교의 은혜를 받아요. 설교의 은혜를 받는데 정말 기가 막힌 그 예화 딱 듣고 감동받는 거예요. 막 눈물까지 흘려요. 그 어떤, 그러니까 뭡니까?
인간 본성에 영향을 받는 거죠. 본성적인. 여기 예를 들고 있죠. 에스겔의 웅변과 비유의 우아함 때문에 에스겔의 설교를 기뻐했던 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저희가 마치 음악을 즐기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멋진 설교 있어요. 정말 한번 정말 한편의 설교를 들으면 정말 교양인이 된 것 같은 그냥 아주 멋진 설교. 그런 설교를 듣고 싶어 하죠, 사람들이. 그런가 하면 구약시대에 외적인 규례들을 기뻐하여서 지키지만 진정한 믿음이 없이 예배하던 백성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를 억지로 의무감으로만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 규례들을 다 기뻐하면서, 그 절차들을 다 기뻐하면서 그렇게 드린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 없이도. 그 자체, 그 외적인 모양을 갖추는 그 자체가 매력적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교회가 배도할 때에도 이와 같은 전철을 밟았습니다. 영적 정서의 모양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복음적인 예배 속에도 음악과 화려한 의식들을 도입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나 정서에 와닿게 하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함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세 때 하여간 건물 자체가요, 딱 들어가면 그 조명이라든지 그 스테인드 글라스라든지 일단 들어가면 그 은은한 오르간이라든지 정말 경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화라든지 하여간 모든 것들이 음악이며 심지어 향까지 뿌려요. 향이며 냄새며, 우리 교회 들어오면 김치 냄새 나죠. 근데 딱 들어가면 냄새부터가 벌써 그냥,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건물의 구조, 모든 게 다 그래가지고 저절로 그냥 심지어 황홀경에 빠진대요. 종교적인 황홀경에. 요즘 흔히 말하는 대로 은혜를 받아버려요. 그냥 은혜를. 근데 말씀은 하나도 없어. 그 받은 은혜가 무슨 은혜일까요? 그냥 외적인 것들로 받은 인상이에요. 그걸 배도한 교회라 그러죠. 배도한 교회. 그래서 청교도들이 나중에 이제 교회가 개혁되고 나서 그 성당을 그대로 예배당으로 쓰잖아요. 일부러 그 찬란한 빛이 들어오는 그런 걸 다 막아버려, 벽돌로. 일부러 그림 다 떼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청교도들이 예배당을 질 때는, 그 개혁 교회가 예배당을 질 때는 어떻게 짓냐면 그냥 창고처럼 지어, 그냥 이렇게 짓고 강단만 높게 해놓는 거예요. 음악 자체를 없애버려. 처음에는 아예 그냥 음악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찬양하는 내용 자체보다 그 음악에 너무 끌리기 때문에. 그 나중에 이제 그래도 음악은 좀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나중에는 음악을 다시 도입하긴 했지만,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제네바 찬송처럼 그냥 그 음악, 그 멜로디 자체에는 전혀 매력이 없게 일부러 가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중세 같은 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서가는 교회들은, 이야, 정말 그 부산의 그 풍성한 교회인가, 거기는요 드라이 아이스까지. 그리고 내가 막 세미나 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진짜 훌륭한 교회들, 앞서가는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면, 와, 그냥 찬양대도 이제 이 막이 딱 내려왔다가 쫙 올라가면 화려한 조명 받고 찬양대가 쫙 서 있어. 그래가지고 이야, 처음부터까지 그 예배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연출됐는지, 이야,
정말 누구라도 감명을 받아요. 감명을. 여러분, 그런 감명은 진짜 은혜 받는 일에 도움이 돼요, 방해가 돼요? 방해되는 겁니다. 완전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배도한 교회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영적으로 새롭게 된 정서를 가진 이들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자리에 그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은 그것들 속에서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게 마음을 방해한다고 여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말 이 거듭난 사람들은,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방해가 돼요. 오히려 요즘에 한국 교회에 그렇게 막 이제 유명한 그런 설교자가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 설교는 굉장히 감성주의에 호소합니다. 정말 그 예화 같은 걸 들어도 어쩌면 그렇게 그냥 가슴을 울리는 그 예화 같은 걸 사용해서 정말 감성적으로 접근을 해요. 근데 이제 나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그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롭게 된 정서를 가진 이들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뭘 어떻게 여긴다고요? 방해가 되는 것으로 여긴다고요. 믿음과 사랑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육적인 헌신이 들어와 있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한 사람은 예배의 외양을 보고 기뻐하는가 하면 다른 한 사람은 예배의 영적인 효력을 보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에 은혜 받았다 똑같이 좋다고 해도 그렇게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외적인 모습.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 같은 것도요, 뭔가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좀 그 분위기를 살리고 막 그러면 좋겠죠. 근데 실제로는 막 빵도 좀 우걱우걱 씹어 먹어야 되고요. 실제로 먹는 이유가 뭐죠? 이 빵이 내 양식이 돼가지고 몸에 이렇게 영양분이 되듯이 그리스도께서 찢겨져서 내게 양식이 영의 양식이 돼서 내가 살아간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먹어야지. 그냥 녹여서 먹어야 돼. 거룩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정 있어야 될 질서는 하나님의 지혜의 효력을 나타내는 질서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모든 것은 다 영적인 정서를 가진 이들을 돕고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정 있어야 할 질서, 이게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질서가 있죠.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이런 예배의 요소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질서대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감성을 자극하고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세우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지혜의 효력을 나타내는 질서여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는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을 무마시키거나 만족해주는 무엇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외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뭐 때문이에요? 양심을 무마해주는. 봅시다. 그들은 양심이 깨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 의무들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들을 게을리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 의무들을 행함으로써 마음이 잠이 쉼을 얻고 유쾌함도 얻을 정도의 만족함을 누립니다. 영혼이 그런 식의 위안에 익숙해지게 되면 그런 의무들을 수행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실상 죄지키로 작정한 사람이 매일 아침 기도의 의무를 거르지 않습니다.
그런 식의 기도는 죄책감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활용한 것일 뿐입니다. 아니 실제로 뭐 죄를 완전히 버리려고 막 그러지도 않아. 그런데 아침에 큐티 안 하면 죽는 줄 알아. 큐티 안 하면 죽는 줄 알고 기도를 꼬박꼬박하고 뭐 교회 일주일에 주일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열심히 다니고. 왜 그렇게 하죠? 안 하면 깨름직하고 큐티 안 하면 깨름직하고 오늘 가다가 꼭 사고 날 것 같고 뭔가 일을 해도 안 될 것 같은 막 그런 기분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큐티하고 뭐 해야 될 거 다 했더니 오늘은 뭔가 이렇게 잘 풀리고 이런 심리가 다 있죠. 우리한테도 조금씩 있어요 다.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중심이야. 그게.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다 보면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라서 필요하다는 확신에서 어떤 의무를 감당하는 경우는 오직 의무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죄들에 대한 가책을 무마시키느라 의무를 행하거나 그 죄들이 생각나서 양심의 가책을 잠잠케 하느라 의무를 감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경우는 본질이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하고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후자는 자신에게서 시작하여 자신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얻는 것이 그 의무의 이행의 목적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영적 의무들은 자신을 안심시켜 평안을 주고 마음의 고통을 감소시켜 현재 느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새로워진 마음의 정서를 가진 이들은 모든 영적 의무들과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도야말로 마땅히 존중해야 할 가치와 목적을 가진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방식 속에서, 은혜의 방식, 존 플라벨, 은혜의 방식. 은혜의 방식이 뭐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감화시키고 변화시키는 어떤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죠. 은혜의 수단을 정해놓으신 수단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은혜의 수단을 붙들고 은혜를 갈망하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방식 속에서 그 의무들을 활용합니다. 이것이 새로워진 마음의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영적인 의무를 감당할 때 가지는 필연성과 목적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그 의무들 자체 속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종교를 봅니다. 그 영혼은 그 의무들 안에서 만족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의무들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발견합니다. 의무들 자체를 행했다는 것 때문에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그 의무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만족을 얻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다는 게 다른 점이라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로 정서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지 않고 표면적으로만 바뀐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의무들을 기뻐하는 제1의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의무들을 수행함으로 자기들의 의의를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다고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의를 받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제사를 열심히 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요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의를 힘써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의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가장 큰 이유. 거듭나지 못했으면서 정말 이 정서가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았으면서도 그렇게 종교적 의무에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 때문이다? 자기 의 때문이다. 그들은 종교적인 예배의 의무들을 통해 자기들의 의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자신들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복 주실 거야. 그런 공로의식이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의의가 자신들의 죄까지도 어느 정도 무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가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죄는 어느 정도 봐주실 거야, 뭐 이런 거. 이것이 그들이 그토록 영적인 일들에 열심을 내는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종교적인 예배의 의무들을 통해 자기들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이들은 아주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외향적인 겸손과 경건의 모습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
그들이 대표적으로 즐겨 사용하는 방식과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사랑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예배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므로 사람들로부터 헌신적인 기독교인이라는 평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바리새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셨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기도와 구제를 들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더 커요.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이게 내 중심을 이끌어가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자기의의 특징이죠. 그리고 할 말이 있는 거야. 할 말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려면 열심히 해야지. 그게 이제 나의 자부심이 되고 나의 어떤 자랑이 되고, 나는 이렇게 했어. 나는 이렇게 했어.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정서가 변화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변화되거나 일시적인 그런 변화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이유는 어떤 예배의 외적인 부분 때문에 감명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또 양심의 가책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또 자기 의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 세 가지였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의 정서는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온전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서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정서가 온전히 새로워진 것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걸 조장하잖아요. 조장.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많이 없어졌지만 헌금 봉투 앞에서 불러주는 거, 이런 거 조장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도 그래프 그쳐놓고 그렇게 하는 거라든지 뭔가 이렇게,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을 이렇게 막 동기부여를 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설교의 대부분이 한번 들어보면은 동기부여가 많아요. 동기부여. 뭐 하도록 하는, 그렇게 하도록 하는. 자, 그러면 자꾸만 이런 것이 조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만 이런 비본질적인 동기들이 조장이 돼요. 원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나오거든요. 근데 또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하니까 더 헌신을 이끌어내고 더 열심을 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조장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양심을 무마시키기, 그런 것도 그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기도를 조금만 더 하면 그런 일은 안 당할 텐데 기도가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당한다고 막. 그럼 새벽기도 안 나올 수가 없어. 주일날 어기고 가면 누가 어기고 갔다가 어떤 일 당했다라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런 식으로 이 잘못된 동기들, 이런 거를 계속 조장해요. 자기 의를 조장하고. 정말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가 하나님만 의식하고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거를 키워가야 돼요. 훈련해 가야 돼요. 만약에 내가
아직 나는 그런 본질적인 변화가 없는 것 같다, 뭐 이러면 이제 그런 은혜를 구해야겠죠. 그러나 거듭났더라도 그게 아직 완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가야 된다고요? 키워가야 된다고요. 나 오늘 어떤 기도를 했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목사로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동기가 너무 많이 섞여 있어. 정말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또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